어제 우리가 들었던 말씀부터 다시 정리하면서 오늘 여기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은 어제 우리가 고린도 후서 말씀을 읽었거든요. 고린도 후서 11장 3절을 보시면 11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그래서 어제 우리가 이 다른 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래서 여기 3절 말씀이, 그러니까 여기 아래 4절을 보시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이렇게 바울 사도가 그 부패하는 게 뭐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그러면 이 다른이라는 거는 뭐를 의미하냐면,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인본적 요소를 가미하는 겁니다. 마치 그 순수한 음식에다가 MSG를 치면은 되게 맛깔나잖아요. 이제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주 잘 용납이 됩니다. 기도해야겠다 이런 마음도 일어나고, 봉사해야겠다 이런 동기도 확실해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중심은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좀 여러 모양으로 하다 보시면 알겠지만 좀 애매한 느낌이 있습니다.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또 구체적으로 버리라는 건지 가지라는 건지 약간 애매한 느낌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애매하게 말씀하셔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충분히 알아듣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 사람이라는 게 이제 생각이 있는데, 이 생각이 층 단위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드러나는 생각이 있고, 또 많은 부분은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 드러나지 않는 것 중에 자기가 감추는 것도 있고, 자기도 모르게 감추어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을 만나보면 좀 그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심리학이나 이런 거 이렇게 책 읽어보면 또 그런 게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감추어진 생각 쪽에서 이제 가장 깊은 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반감이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한 반감이 우리에게 이제 수면 위로 드러날 때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나지 않고, 그러니까 당장 배고프니까 팥죽이 좋아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옵니다. 마침 이제 우리가 제자도를 가지고 기도했으니까, 제자도는 이제 이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이 중심의 문제를 다루는 게 제자도인데, 그렇습니다. 이거 넘어가야겠네. 하여튼간에 그래서 이 다른 복음은 인간에게, 사람에게 기도하도록, 봉사하도록, 또 교회 열심히 다니도록 하는 데 있어서 MSG라고 할 수 있는 요 인본적 요소를 가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교회 안에 되게 많아요. 여기 이제 성원이가 와서 새벽 예배를 하는데 달란트 시장을 하죠. 얘네들 되게 좋아해요. 이번에 성원이가 아픈 바람에 성경학교 때 달란트 시장을 참여 못해가지고 되게 슬퍼했는데, 성원이 때는 그게 신앙이에요. 달란트 시장 한다 그러면 달란트 받으려고 퀴즈도 열심히 하고, 또 성경학교 때도 열심히 참여하고, 그래서 달란트를 많이 모아서 그 시장에 가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걸 사서, 야, 여름 성경학교 재밌다 그러면 성원이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성원이가
제 나이가 되고 또 어른이 돼서도 계속 그런 교회 이벤트를 좋아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성원이가 그게 참신앙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제도 말했지만 하나님을 이제 자기의 수단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돼서 주객이 바뀌게 되는 걸 여기서 이제 다른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갈라디아 교회도 그렇고 이 두 교회에 보낸 편지가 다 다른 복음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 사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이 나쁜 복음은 아니에요. 뭘 전제로 하면 나쁜 복음이 아니냐면 둘 다 그 믿음의 성장을 전제로 하면은 나쁜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원이가 그렇게 주일학교 때 이제 달란트 시장을 통해서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성경학교를 좋아하고, 선생님이 야 성경 말씀 암송하면 5달란트 줄게 그랬더니 열심히 암송해서 5달란트 받고, 율동 잘하면 뭐 2달란트 줄게. 성원이가 그래서 열심히 부끄러운데도 저 2달란트 받아야지 해가지고 찬송하다가 은혜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건 다 이제 적법한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원이가 그런 거에 길들여지고, 그래서 나이가 들었는데도 꼭 하나님께서 뭔가 보상을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성원이에게 조건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기브 앤 테이크 식으로 말씀하셔야만 얘가 교회에 오고 봉사하고, 이제 믿음의 성장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이게 패착이 되는 건데, 성원이가 믿음의 성장을 해서 마치 지금은 어린이날 엄마 선물 뭐 해줄 거야, 생일이 되면 아빠 나 이거 갖고 싶어 이렇게 말하던 성원이가 이제 고등학생 되니까 부모님이 성원아 이 생일 때 뭐 해줄까, 괜찮아요 뭐 이러면서 이제 얘가 이제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드리는 것에 익숙해진단 말이에요. 어른이 되면 믿음의 성장도 그런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나를 참 위로해 주시니 감사하고, 하나님 나를 복 주시니 감사하고,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그게 뭐 딱 몇 살이다, 뭐 교회 생활 몇 년 차다, 뭐 은사 이런 걸 가지면 되는 거다 이렇게 획일화해서 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두신 믿음의 분량이 어떠한지도 우리가 알 수가 없고, 또 사람마다 기질과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런 믿음의 성장을 전제로 하면은 이 이제 율법적 요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고육지책이 될 수도 있는데, 근데 그게 없어요. 그게 없으면 이게 이제 다른 복음으로 일종의 흑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이런 이제 율법적인 인본적 요소를 가미하는 거죠. 달란트 시장처럼. 그것이 좋은 효과를 내서 성원이나 또는 뭐 이제 초신자들에게 믿음의 성장을 도모시킬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시기를 놓치고 이게 이제 굳어지고 고착화되고 이래 버리면 오히려 반대로 믿음의 성장을 막아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뜻을 안 이루어 주시고 나랑 반하는 말씀을 하시면 이 말씀이 이제 안 들어가요. 이 제자도라는 게 뭐냐면 항상 이런 긴장을 유지하는 겁니다. 윤실 집사님이, 좀 극단적인 예를 들면 윤실 집사님이 어제 하나님께서 윤실 집사님한테 이래서 나를 중학교 때인가 하여튼 그때부터 첼로를 시키신 거구나. 첼로를 배우고 첼로를 연주하면서 참 어려운 일도 많았고 또 힘든 일도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첼로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는구나 해가지고 어제 첼로 안고 울었어요. 주님, 그래서 나를 이렇게 음대를 보내시고 이렇게 첼로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제 나는 영원히 첼로를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리라
막 그러면서 감사 찬양을 했어요. 근데 제자도의 긴장이라는 게 뭐냐면 오늘 새벽 예배 딱 나왔는데 윤실아 첼로 이제 빠이빠이 하자. 윤실아 이제 그물과 배를 버리라는 말씀 기억하지? 이제 첼로 버리자. 그거 너의 인생을 너무 무겁게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제 어제까지 첼로를 가지고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던 유실 집사님이 도끼 눈을 뜨고 이제 뭐 이후는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엄청 낙심이 되고 화도 나고 진짜 얼굴에 사색이 돋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지 않는 게 제자도예요. 그러지 않는 게 제자도예요. 그래서 윤실 집사님이 진짜 첼로를 팔았어. 집사님은 할렐루야 주님 감사해요. 아니면 여보 미안해요 그러면서 내가 첼로만큼은 지켜주고 싶었는데 막 신사님도 그럴 수도 있죠.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윤실 집사님 주님께서 더 좋은 첼로를 주십니다. 더 좋은 첼로를 주신다고. 제가 이거 여러분 얕게는 듣지 마세요. 이게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 성경에 창세기 2장 22장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삭을 주시겠다고 해놓고 99살 때 안 주셔도 된다고. 아브라함이 안 주셔도 됩니다. 근데 안 주셔도 됩니다 이런 말을 하면 너무 이제 두려우니까 이스마엘이나 살게 하옵소서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닌데 그럼 여기서 주셨어요.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이삭 때문에 살 맛이 나는 거예요. 잘 컸어요. 근데 오늘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삭 내놔 이러시니까 보통 우리 같으면은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 거짓말쟁입니까? 하나님 싫어요. 차라리 날 죽이세요. 막 이렇게 막 5만 가지 말을 다 하겠는데 아브라함은 제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가서 드리려고 해왔던 거죠. 그러면 이삭을 다시 주셨다는 게 뭐냐? 물론 이제 거기 보면 이야기 중에 이삭을 받지 않으시고 여호와의 이레로 염소를 예비하셔서 하나님께서 그걸로 이제 제물을 받으셨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가변적인 거고, 뭐 소도 가능한 거고 양도 가능하고 비둘기도 가능한 거고 거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받은 것은 이삭이라는 상징을 통해서 예수님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받았다라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때가 몇 살인지 아브라함의 사건 보면 다 나이가 있거든요. 몇 살 때 하란을 떠났고 뭐 몇 살 때 할례를 받았고 다 있는데 그때만 나이가 없어요. 그것도 참 왜 모세 선생님이 나이를 안 적으셨을까? 그래서 저도 참 궁금한데 그런데 그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그때 예수님을 받은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실 거기가 이제 마지막입니다. 뭐가 마지막이냐면 아브라함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서 계속 계시를 주시거든요. 뭐 대표적인 것이 창세기 15장에 나는 너의 방패요 상급이니라 계시를 하시고 17장에서도 나는 전능한 여호와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99살 때 그러니까 그때가 17장이네요. 하여튼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를 조금씩 이렇게 계시를 하시는데 이 아브라함 인생의 마지막 계시, 그러니까 계시의 완성이 22장이에요. 22장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왜 불렀냐 하면 너의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길 가운데 있구나.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아는 것이 나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구나. 아담 선조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걸 신학적으로 이제 원시복음이라고 하는데 그 말씀을 듣고 쭉 예언처럼 아벨에게 이제 아벨이 죽었으니까 셋에게 또 셋은 그의 아들에게 그래서 노아까지 와가지고 노아도 또 그의 아들에게 그래서 셈족이 쭉 그 예언을 구전으로 계속 이렇게 가르치면서 아브람까지 왔는데 그래서
누군가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통로가 되겠구나 했는데 자기네. 그걸 알고 나서 참 그 다윗처럼 그런 마음이 임한 거죠. 나와 내 집이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기억하시고 나를 이렇게 선대하십니까? 이런 이제 고백이 나온 거죠. 그 말이란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의 마음에 있었던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동안 이스마엘과의 이별, 롯과의 이별, 또 아예 수십 년 전에 갈대아 우르와의 이별, 뭐 여러 가지 정말 인생에 많은 일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들 가운데 이제 그 다른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자신의 자랑, 자신의 실패, 자신의 어떤 뭐 기억 이런 게 눈 녹듯이 싹 녹아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 이걸 이제 살과 피를 먹는다 그러잖아요.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서 그 나무 보면 이렇게 마디마디가 있듯이 우리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한테 그런 일들을 이루신다라는 거죠. 그런 은혜를 주신다. 제가 그 예전에 근데 그 기사를 스크랩 해놓고서 잊어버렸는데 영국인 이야기였어요. 그 영국인 이야기인데 이번에도 이렇게 광복절 되고 뭐 이제 이러면서 그 6.25 참전 용사들을 초대해가지고 감사를 표시하는 행사들이 있더라고요. 18살 때 6.25에 참전했던 영국인 군인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분이 18살 때 뭘 알겠어요. 뭐 자유주의를 알겠어요. 전쟁을 알겠어요. 그냥 징집이 돼가지고 우리나라에서 한 2년간 복무했대요. 그분이 그 지금 여기 고향 쪽에서 이제 참호에 들어가서 경계 근무를 쓸 때인데 추웠대요. 추운 겨울날. 근데 이렇게 밤이니까 아무것도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중공군이 그 참호 앞에 뚝 서 있는 거예요. 이제 뭐 기어 왔는지 어떻게 왔는지 하여튼간에 그래서 본능적으로 방아쇠를 당긴 거죠. 그래가지고 그 중공군이 참호 안으로 떨어진 거예요. 총알을 맞고. 그런데 죽지 않고 살아있는 거예요. 총알을 맞았으니까 뭐 움직이거나 이럴 수는 없고. 그래서 밤이 새도록 그 참호 안에서 중국인이 중국말로 뭐라고 하는데 소통은 안 돼도 느낌이 있잖아요. 저주하고 있구나. 나를 욕하고 있구나. 근데 이제 사람이 이제 죽어가는 거니까 끔찍하잖아요. 이게 평생 트라우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무 기간을 마치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대학도 다니고 결혼도 하고 직장 생활도 하고 쭉 하는데 이 사람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병원도 다니고 약도 먹고 나중에는 평생 그 영국 군인 이제는 거의 할아버지가 될 법한 그 사람을 계속 상담하던 의사가 마지막 처방을 내린 게 한국을 가라. 한국을 한번 가봐라. 그랬대요. 그런데 우연히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참전 용사들을 초대하는 프로그램 같은 게 있어가지고 온 거죠. 왔는데 완전히 상전벽해를 이룬 거예요. 야, 내가 18살 때 와서 전쟁의 폐허로 뒤덮여 있던 그 대한민국이 맞나 싶을 정도로 건물도 많고 사람도 많고 사람들도 다 밝고 깨끗하고 그래서 이분이 보람을 느꼈대요. 그때 내가 여기 왜 와야 되는지 뭘 하는지도 모르고 왔다 갔는데 이 나라가 자유를 지켰고 그래서 이렇게 발전했고 사람들이 행복하고 참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 따라서 여행을 하다가 이 허리띠 바클이 고장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호텔 앞에 이제 그 수선하는 데가 있어가지고 그걸 이제 맡겼다는 거죠. 뭐 바클이니까 그렇게 오랜 시간 안 걸려가지고 기다리시라고 해서 이렇게 고치고 있는데 어떻게 오셨냐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나 참전 용사고 감격스럽다. 그리고서 이제 그 수선하시는 분이 다 고쳤으니까 가져가시라. 얼마냐 안 받겠다. 당신 덕분에 나와
내 집에 딸들이 있는데 행복하게 살고 있다. 그걸로 충분하다. 너무 감사하다. 그 말을 듣는데 그 영국인의 말이 이거예요. 가슴에서 뜨거운 내가 그 영어 단어를 잃어버렸는데 그 휘발한다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확 타오른 거예요. 뭔가 뜨거운 게 확 일어나면서 연소돼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뭐가. 그리고서 돌아와서 잠을 자는데 이제는 그 중국인이 꿈에 안 나타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내 마음에 쌓이는 응어리 같은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창세기 22장에서처럼 하나님께서 만나서 자기를 나타내실 때 어떤 효과가 있냐면 그래서 내가 뭐 아까 전에 말씀 예를 드린 우리 누구냐 박이 아니라 허윤실 집사님처럼 첼로 윤실 집사님은 첼로 왜 했는지 모르진 않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시고 자신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내 안에 뭐 두려움이라든가 또 내 안에 어떤 뭐 교만이라든가 내 안에 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휘발되는 거예요. 타가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주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믿음의 성장이에요. 믿음의 성장인데 이게 없어진다. 그럼 이게 없어지는 게 뭐냐? 요것이 없어지는 게 뭐냐면 뭐 내가 믿음의 성장을 안 하겠다라든지 내가 뭐 말씀을 잘 못 깨닫는다 그게 아니라 갈라디아서랑 고린도후서를 보면은 고린도 전서도 포함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권위예요. 권위. 그래서 어제도 1절 좀 우리가 집중해서 봤는데 11장 1절을 보면은 내 어리석은 것을 좀 용납해라 그래요. 이 레토릭을 좀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자기 자랑을 합니다. 자기 자랑을 해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11장 한 중간쯤 읽어보시면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다도 그러하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다도 그러하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성장은 사실 뭐 내가 얼마나 노력하느냐 내가 얼마나 애쓰느냐라기보다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권위와 관련이 있다.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이 다른 복음의 문제, 하나님 중심과 거기에 더하는 이제 인본적 요소 때문에 부패가 된다고 그러는데 이 부패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이 부패하는 게 뭐냐면 부패의 반대가 여기 3절에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이에요.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 여러분들이 좀 약간 좀 까다로운 얘기인데 진실함과 깨끗함이 있죠. 근데 이 깨끗함은 의심을 받아요. 무슨 의심을 받냐면 나중에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경이 여러분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이 말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권위가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사본학 차원에서 절대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가지고 그러면 성경에 오류가 있나 이렇게 가시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충분히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듯이 성경의 사본학이 그걸 잘 보여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갖고서 뭐 성경이 틀리네 맞네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진실함과 깨끗함 할 때 깨끗함은 나중에 좀 첨언했다라는 의심을 받아요. 한글 성경에서는 그걸 많이 강조 안 하는데 킹제임스 버전 보면은 여기 진실함이 영어 성경에 보면 심플리티로 번역되거든요. 심플리티 맞나? 하여튼간에 심플이라는 단어를 이게 명사화한 건데 근데 이 킹제임스 버전 말고 NASB나 NIV 이쪽으로 가면은 요거를 이제 살려둡니다. 그래서 퓨리티를 꼭 쓰는데 이거는 좀 나중에 사람들이 이제 독자들을 도우려고 독자들에게 의미를 풍성하게 하려고 첨언한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좀 깊이 묵상하시는 분들은 이 진실함에 좀 방점을 찍어서 이 본문을 깊이 보려고 해요.
이 진실함이 이게 한글로 번역되면서 조금 의미가 어감이 좀 다르잖아요. 심플리티 맞나? 하여튼간에 여기다 심플리시티네. 예, 심플리시티가 이제 우리 심플하게 살자 이런 말 하잖아요. 그거랑 진실함이랑 좀 말이 약간 다르죠. 예, 심플리시티.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더 이제 우리가 묵상할 때 도움이 되게 바꾸면 이것도 상당히 이제 한국어로 읽기 편하게 번역이 된 거고 사실은 그리스도 중심 즉 simplicity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거든요. simplicity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하고 부패하고 반대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이 들어가면 생각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자, 어제도 보니까 그제였나 성원이가 집에 가는데 코에다가 휴지를 틀어막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유실 집사님이 목사님, 유실 집사님이 그랬나? 누가 옆에서 그러다가 성원이 이제 공부도 많이 시키면 안 되겠어요. 그건 딴 사람이 그런 것 같은데. 여튼 그래가지고 윤실 집사님이 성원이를 보면서 공부도 시켜야 되겠고 운동도 시켜야겠고 그런데 조금만 시키면 이제 다래끼 나고 코피 나고 막 이러니까 마음이 엄마니까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부패한다는 게 뭐냐면 이제 애들 키울 때 성원이는 내 거라 이 말이죠. 이게 그 윤실 집사님에게 자식에 관한 복음 중에 다른 복음이겠죠. 그러면 이제 공부를 시킬 거냐, 공부를 안 시킬 거냐, 뭐 건강을 위해서 뭘 먹일 거냐, 또 어떻게 먹일 거냐, 운동을 시켜야겠는데 운동은 검도를 시킬 거냐, 합기도를 시킬 거냐, 뭐 태권도를 보낼 거냐, 복잡해지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드는 건데 여러분 이 부패한다는 거를 전도서 7장을 보시면 좀 다른 내용으로 깊이 있게 볼 수 있어요. 전도서 7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아멘. 이제 성원이를 내 거라고 생각하면 꾀가 많아져서 복잡해요. 그런데 이제 성원이 하나님 것이다. 그러면 이 심플리시티가 있게 되는데 일단 마음이 평안하고요. 그리고 이 복잡한 선택의 문제들을 아주 단순하게 듣고 행함으로 가요. 이게 심플리시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로 집중해서 보려고 하는 건데 다시 갈라디아서 3장 원래대로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을 보면은 이거예요. 지금 여기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1절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이 말씀은 여러분 약간 비유적인 표현이죠. 그 위에 20절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십자가가 뭐라고 그랬죠? 이 복음과 십자가는 동의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정확하게는 복음과 십자가의 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고 그래서 십자가가 뭐예요? 나는 죽고 예수님 사시는 게 십자가의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정표로 주신 것이 자기 십자가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십자가를 가지고 있어야 내가 죽고 예수님 사신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지 않으면 내가 내 십자가가 뭔지 모르면 교회 생활 10년 하죠. 그러면 10년만큼 통뼈가 돼가지고 아주 교회에서 우환이 되고 목사 말도 더럽게 안 듣고 이런 사람이 십자가를 안 지요. 십자가를 치면 10년만큼 겸손해지고 따져지고 그래서 알 거 다 한단 말이에요. 10년 정도 교회 다니면 목사가 뭐 말하면은 다음에 이 말 하려고 저 말을 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추측도 가능하고 그래서 요리조리 피해 다니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은 나같이 완악하고 나같이 믿음 없고 나같이 어리석은 사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이렇게 10년 동안 교회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10년치 낮아진다니까요. 20년 되면 20년치 낮아지고 점점 낮아지고
점점 겸손해지고. 그런데 여러분 세상 조직은 안 그렇잖아요. 10년이 있으면 10년만큼 높아지고 20년이면 20년만큼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그거 무시하면은 기분 나빠하고 그만큼 내가 엉권을 가지려고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가 십자가가 없어져 버려요. 십자가가 없어진다는 건 예수님을 부끄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끄럽게 여긴다는 것은 이제 이건 또 이제 좀 깊이 있게 말해야 되는데 여튼 거기까지만 하고 그래서 십자가는 뭐냐? 내가 죽고 예수님 사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님 사는 것.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6장 마지막에 가면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게 없다. 왜? 예수님이 나의 자랑이니까. 우리가 무슨 수로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을 드러내요? 우리가 무슨 수로? 뭐 성경을 박사처럼 많이 알면은 예수님을 드러내요? 내가 도덕적으로 잘 살고 내가 뭐 경건하게 살고 그럼 예수님 드러나요? 아니에요.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 죽고 예수님 나타난 내가 제일 좋아하고 내가 제일 존경하고 내가 가장 자랑하는 예수님 드러나게 하는 건 십자가밖에 없어요. 십자가밖에. 그럼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게 뭐냐? 여러분 참 이게 여러분들에게 단순한 진리지만 지루해지거나 나홀로 집에 같이 재방송 같은 느낌이 안 들어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예수님께서 날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나로 인해 고난당하시고 나 대신에 죽으셔서 나를 속량하셨다라는 He purchased me 이 진리가 항상 우리 안에 설레임이 되고 감격이 되고 기쁨이 되고 희망이 되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의지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말이에요. 나홀로 집에 처음 볼 땐 재밌죠. 그 다음 크리스마스 때 재밌다가 말고 그래서 10번 보면은 지루하고 이렇게 복음이 돼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여기 말씀하시는 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그러니까 십자가로 우리가 근거를 삼아 판단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어떤 내용을 가지고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신 거냐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이걸 좀 아셔야 되는 게 바울 사도가 비시디 안디옥 같은 데서 이제 복음을 전하시고서 안디옥으로 돌아가시고 2차 때는 유럽으로 가시고 그러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은 바울 사도 본 지가 꽤 된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비시디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셔가지고 이분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게 그래도 이 갈라디아 교회는 수준이 있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여기 위에 2장을 보면은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7절 같이 2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가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교회 생활하다 싸운 거예요. 둘이 김집사랑 이집사랑 싸운 거예요. 아니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싸우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이 문제를 인간적으로 이제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뜨내기 전도자가 와가지고 설교 한 편에 히트를 쳤네. 이게 무슨 내용인가 봤더니 할례를 안 받아서래요. 봐봐라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할례 받으라고 이삭도 할례 받으라고 그러고 바울이라는 그 사람 내가 좀 들어서 아는데 이 사람 막 다메섹에서 예수님 핍박하고 내가 아는 친구도 바울 때문에 감옥 가고 이 사람 그러다가 기회주의자라 가지고 변질돼 가지고 예수님 믿겠다고 저러고 다니는데 바울 사도 복음이 좀 이상해. 이렇게 물타기를 하면서 할례 받으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걸로 이제 여기 나중에 고린도후서 같은 경우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는도다.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들이 인기도 없고 뭐 여러 가지 명예도 없고 이제 막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대. 그러는데 할례 받는 게 지금이야 이제 병원에서 잘 하니까 뭐 이런 것들이 심각한 문제가 아니지만 그때가 무슨 뭐 메스가 있습니까? 알코올이 있습니까? 뭐 또 마취제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데 그러면 예수님 못 믿겠다. 뭐 이런 낙심도 하고 여러 가지 논쟁과 시비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할례라는 게 이제 율법주의의 대명사격이니까 이런 걸로 이제 갈라디아 교회의 어떤 영성이 이제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행위 중심, 뭐 또 인간 중심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런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을 믿다가 죄가 드러나면 예수님께서 죄를 짓게 하신 것이냐 그게 아니지 않냐 하면서 이런 일들 그러니까 에베소서로 보면은 바울 사도가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어둠을 드러내신다. 그런데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겠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사는데 우리가 영은 거룩하게 되어서 영 단번에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여전히 세상에 오염되어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비해서 어리석게 되니 주님께서 빛을 비추셔서 나의 어둠이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심히 크게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는 건데,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레버리지로 믿음이 커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 하나님의 계획 같은 아는 마음이 커져야 되는데, 이제 갈라디아 성도들이 지금 낙심을 해가지고 이제 자기들이 두려워하고 정죄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너희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지 않았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너희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니 죄가 있는 곳에, 로마서의 말씀에 의하면 은혜가 더욱 넘치지 않냐? 주님께서 너가 알고 있는 죄만을 위해 죽으셨겠냐? 너가 과거에 또 현재에 앞으로 살아가면서 지을 모든 죄를 위해서 영단번에 죽으신 거 아니냐? 라고 이제 말씀하시면서 너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다 라고 복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자명한데 왜 흔들리냐라는 말씀을 3장 1절에 하시면서, 자 여기 보면은 너희들이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이냐, 듣고 믿음이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이 뭐냐면 4장을 보시면요, 4장 보시면 자 듣고 믿음이 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듣고 믿음이 뭐냐면, 자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을 때에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제가 예전에 풀어서 말씀드렸는데, 바울 사도가 1차 전도 여행 때 밤빌리아 산을 넘어가면서 노숙도 하시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고생을 하셨겠죠. 그래가지고 바울 사도가 참 그 행색이 뭐라 그럴까, 존경스럽거나 또 이 말을 들을 때 신뢰를 받을 만큼, 신뢰를 줄 만큼 그렇게 있어 보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행색을 보면은 바울 사도를 업신여길 만도 하고 바울 사도가 전하는 말에 대해서 신뢰를 안 둘 법도 한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오히려 그것을 여기 15절 보면은 너희가 할 수만 있으면 눈이라도 빼서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러면서 무슨 말씀하는 거죠? 그때는 그게 그러니까 좋은 방향으로 작용을 한 거예요. 고마움으로 또는 약함이 뭔가 이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돼서 들을 수 있는 귀가 활짝 열린 거예요. 원래 상식적으로 보면은 누가 와서 복음을 전할 때 얼굴도 또 모양새도 다 멋있어 보이고 그 얼굴만 봐도 저 사람 설교 듣고 싶다 이런 모양이어야 되는데, 바울 사도의 이 행색은 그리고 그 조건은 시험에 들게 할 만큼 안 좋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저 사람 자기나 잘하라고 그래, 저런 몰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말을 누가 들어, 이렇게 안 하고 정말 저렇게 고생해서라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러 와주시니 감사하구나, 오히려 좋은 쪽으로 그 바울 사도의 조건이 활용이 돼서 말씀을 들을 때 적극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요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겸손한 마음에 말씀이 들어가니까 말씀이 잘 심겨져 가지고 거기에 감사와 기쁨과 구원의 감격이 있다 보니 어떻게 된 거죠? 눈이라도 빼서 나는 바울 사도에게 드리고 싶다 할 만큼 막 사랑이 충만했던 거예요. 그 바람에 성령 세례가 임한 거 아니냐 3장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에. 근데 그게 항상 유지가 됩니까? 항상 유지가 안 되잖아요. 마음이 건조해지고 메말라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바울 사도가 좀 심하게 말씀하시는데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6절.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이 말씀은 나 참 섭섭하다 이제 너희들한테. 왜 그러는 거냐면 그 거짓 교사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할례 받아야 돼. 할례 받아야지 너희들이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바울 사도에 대해서 뭐 인신공격을 좀 했겠죠. 그 사람 여러분 그 바울이라는 영화 보셔서 알겠지만 거기 보면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있는데 이미 이제 많은 그 고초를 지나신 다음이죠. 그 고린도후서 11장 보면은 40의 감한매를 5번 맞았다고 그래요. 그 유대 그 토라에 보면은 채찍질을 해도 49대까지만 하라고 하나님께서 하셔가지고, 그래서 얼마나 많이 핍박을 받았는지 유대인들한테 맞은 거예요. 40의 하나 감한매. 그런데 그거를 이제 뭐 물리적으로 의학적으로 이제 분석을 하신 분인데 그 정도 채찍을 맞으면 척추가 휜대요. 그래서 그 바울 영화 보면 바울이 이러고 걸어다녀, 이렇게 이러고 걸어다녀. 예. 그러니까 그 고증을 한 건데, 여러분 그 이제 말씀을 전하고 이런 사람이 이렇게 잘 걸어다니고 이렇게 균형 있게 딱 있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뭔가 이렇게 삐딱해가지고 말이에요, 병을 가진 사람처럼. 이제 그런 바울의 조건을 가지고 거짓 교사들이 인신 공격을 하니까 갑자기 그들 마음속에 있었던 바울 사도를 향한 신뢰, 존경심이 이제 바뀌는 거예요. 의심으로. 그렇지. 바울 사도 얼굴 생각하니까 맞아. 그 사람 좀 부족했던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에서도 그러잖아요. 내가 다른 교회는 몰라도 니들한테는 사도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도 너희들이 지금 내가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 대하듯이 나를 보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듣고 행함.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였어요? 순수한 거였죠. 순수한 거였어요.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었는데, 사도행전 13장을 보세요. 제가 확실하게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왜 이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그렇게 처음에 좋아했냐면, 바울 사도가, 자 13장 16절, 이거 바울 사도의 추억에서 다 나온 얘기예요. 누가가 받아 적은 거 아니겠어요?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어떤 구도였냐면, 이제 회당에는 유대인들만 들어오고, 모르겠어요, 회당도 그 뜰이 있었는지 하여튼간에 그 문 밖에 이렇게 까치발 하듯이 기웃기웃하면서 하나님 말씀 듣고 싶어가지고 그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 갈라디아 이 지방의 사람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귀동냥하면서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왔대? 안디옥에서 온 사람이래. 다소 출신이래. 그런데 이 사람은 유명한 가말리엘에게서 배웠대. 뭐 이런 이제 풍문들이 돌면서 바울 사도가 이날 회당에서 설교를 하는데 손짓을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야 다 여기 앞에 있으니까 손짓할 필요가 없는 거고, 저 끝에서 기웃기웃하면서 들을 말씀 없나, 나도 좀 하나님 자녀가 되고 싶은데, 이런 사람들한테 손짓을 하면서 뭐라고 그러죠? 이 지옥의 땔감들아,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참 거기서부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쭉 설교를 하다가 26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갑자기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었던 막힌 담을 에베소 말씀처럼 허물어 버리시고 브라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내용은 중요하지 않아. 여기서부터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나 이제 구원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나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할례도 안 받았는데 브라더, 형제들아 하면서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하니, 이때 엄청 히트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3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며,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너희들도 우리와 같은 형제가 되는 것이요 하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뭡니까? 얼마나 사람들에게 센세이션을 일으켰는지 44절 보면은 온 시민이 다 모여서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그랬더니 못돼 먹은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가지고 바울 사도를 반박하고 막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부흥이 된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거기에 이제 듣고 행함이 있었다 이거죠. 듣고 행함이. 자, 갈라디아서로 다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보면
갈라디아서 3장을 다시 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꼭 명심하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멘. 자, 이제 우리 허윤실 집사님으로 시작했으니까 허윤실 집사님으로 마쳐야지. 허윤실 집사님 우리 교회 처음 와가지고 이제 교회됨 40일도 하고 교회됨이란 생소한 말도 듣고 뭐 하면서 참 뭐 우도 선교도 가고 듣고 행함으로 참 잘 살았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그런 조건값을 사용하셔서 유실 집사님에게 말씀이 쏙쏙 들리게, 교회 오는 것이 즐겁게, 뭐 좀 여러 가지 불편하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그냥 감사로 넘어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듣고 행함에 은혜를 주신 거예요. 자, 아까 전에 비디아 안디옥에 있는 갈라디아 사람들이 마음이 가장 가난하니까 행색이 그렇게 뭐라 그럴까, 바울서도의 표현에 의하면 시험에 들만한 행색이었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은혜롭고 감사스럽게 여겨져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폭포수같이 그들에게 들어갔어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갈라디아를 떠나서 바울서도가 다른 지방으로 막 사역을 하고 다니는데 들어보니까 소문인즉 바울서도의 얘기에 들어오는 게 이 듣고 행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이겁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 그리스도 중심의 단순함, 순전함,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시간이 가만히 있느냐, 정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계속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듣고 행함이 되려면 여기 보면 3절에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쳐야 되는데 육체로 마치지 않고 성령으로 마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다시 그래서 우리가 다른 복음의 문제를 시작했던 고린도전서 2장으로 갑시다. 고린도전서 2장으로 가면은 고린도전서 2장에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듣고 행함을 우리가 제대로 하려면, 자, 처음에 순수함이 있죠. 처음에 순수함. 근데 지금도 순수해야 되는데 이건 좀 조건적이란 말이에요. 조건적인데 시간이 지나가면 우리가 이제 사람들도 알게 되고 우리도 뭐 나름대로 지식을, 경험을 갖게 되니까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온전한 자의 지혜를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보시면 어디가 생각나세요? 창세기 3장 90절이 생각나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천사도 모르던 하나님의 그 비밀의 경륜을 교회를 통해서 나타내신다. 연결되고 결합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기름 부음으로 우리를 가르치시는데, 그러니까 여기 이제 7절에 말씀하신 감추어졌던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미리 예정하신 바, 우리를 위해서 미리 예정하신 바,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을 바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어떤 일을 하셨냐면,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이러해서 이렇게 인도한 거다라고 말씀하시니 아브라함이 눈이 열려버렸어요. 눈이 열려버려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그때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들은 말씀하고, 그리고 리브가가 나중에 이제 며느리로 오는데 그때 리브가의 오빠가 부두엘이 그러잖아요. 너의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면서 축복을 한다고. 그것도 좀 시간이 많으면 제가 풍성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하튼 간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처음의 순수함을 가지게 하시는 방법이, 계속 내가 그냥 갈라디아 사람들처럼 마음이 가난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온전한 사람의 지혜를 알아야 돼요. 여기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인생에 서사가 있잖아요. 그 서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눈 열려 봐야 된다고. 그 눈 열려 보려면 IQ, EQ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임해야 된다고요. 전도서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임할 때 말하자면 이겁니다. 우리 현기 집사님이 부산외대 다니다가 편입했잖아요. 부산외대를 다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크고 깊게 느껴진다고. 휘즈미즈에서 창고지기로 있던 시절이 그렇게 감사하고 다행이고 찬송이 된단 말이에요. 신집사님도 승승장구할 때가 있었고 신집사님도 때로는 방황할 때가 있었겠죠.
방황할 때나 승승장구할 때나 거친들이나 궁궐이나 초막이나 높은 곳이나 다 주님께서 함께 했구나. 이 구슬들이 섬 아래 구슬들이 다 꿰어지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될 때,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새 일들을 행하시는데, 이것을 바울 사도가 온전한 자들 중에 말하는 지혜요, 이것이 우리로 말하면, 개인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요, 여러분 100점짜리 교회였잖아요. 에베소 교회 다른 여러 교회가 있는데, 서머나 빌립보 교회는 이제 연단 중에 있었으니까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나머지 그러니까 네 교회는 다 혼났잖아요. 막 넌 매를 들고 가리라, 뭐 뱉어버리리라 주님 말씀하시는데, 그 교회들 중에 가장 심각한 경고를 들은 교회가 어디예요? 에베소 교회예요. 주님께서 아예 뿌리를 뽑겠다. 무슨 말씀하셨냐면 촛대를 옮기겠다 그랬어요. 뭘 잃어버려서요? 듣고 행함을 잃어버려서. 거기 이제 처음 사랑이라고 나오죠. 듣고 행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듣고 행하는 이 영적인 뭐 감수성이라고 해도 되고, 순발력이라고 해도 되고, 영성이라고 해도 되고, 그런데 우리가 이 듣고 행하는 이 일을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드린 가장 기본적인 태제가 뭐였냐면 이거예요. 나는 왜 신촌연합교회가 되었는가? 이거예요. 우리가 무슨 뭐 조직력을 강화시키려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신촌연합교회인가라는 질문은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 각 사람에게 일주나 너에게 나는 누구냐? 라고 묻는 질문하고 똑같아요. 너에게 나는 누구냐? 그때 우리가 정답이 나와야 된다고. 정답이 나와야 돼. 그게 듣고 행함이란 말이에요. 그게 처음 사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을 가지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능력으로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너는 왜 신촌연합교회가 되었느냐?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진리로 대답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하고 원하오니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 주셔서 주님을 향한 단순한 마음만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만약에 죽기 전에 유언을 남길 수 있다면 하나님 그 말 속에 나의 자랑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신앙 고백이 담길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